오늘은 우리 항상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자신의 삶에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 아이돌 그룹 많이 이렇게 생산해내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JYP의 수장인 박진영 씨가 자신이 왜 하나님을 찾게 됐는지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가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벌고 싶었던 돈의 액수 목표를 정했었대요. 그게 얼마였냐 하면 20억이었답니다. 내가 꼭 20억을 벌리라. 이유가 뭐냐? 한 20억쯤 벌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잠깐만요. 조금 낮춰주세요. 아까 좋았는데. 자, 그래서 그 목표를 잡고 20억을 벌었는데 만족이 안 되더랍니다. 20억 벌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만족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었대요. 또한 마찬가지로 고백은 만족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참 가지기 어려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은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 행복과 만족은 세상과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도서에서 그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고 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보아도 어떻다고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보고 욕심은 한계가 없어서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자신은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만족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복이죠.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13절이에요. 13절. 자, 시작.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능력 주시면 내가 하늘이라도 뚫고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이기보다 뭐예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깨달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게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어디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삶은 바울의 고백합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너희도 나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1장 18절에도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상황은 어떤지 간에 뭐예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가졌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나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쪽에서 쓴 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그러고,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글자만 따서 앱빌골몬 그래요. 빌립보서 어디서 썼다고요? 옥에 갇혀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옥에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함으로 살고 있다. 나만 아니고 너희도 기뻐함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 안에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아까 말씀봤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에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요? 어떤 능력을 주시기에?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빌립보서 1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1장 12, 13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잘 보여지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된 것이.
복음 전파의 도리어 진전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시위단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됐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매이는 갇혀있는 이런 환경만 본 게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뭘 봤어요? 자신의 수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파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진전이 되고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경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누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요. 고난도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능력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의 한 성도님이 구멍가게 자영업을 하는데 그저 돈 버느라고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면서 주일도 잘 못 챙기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만 자기 몸에 큰 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성도님이 크게 깨달으면서 내가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잘 못 드리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돈을 번 결과가 결국 이렇게 병을 얻은 것이냐. 나는 요즘 말로 속에 현타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다 그래요. 그 다음 주부터는 문을 완전히 그냥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다른 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아이고 성도님, 예수님 잘 믿으려고 참 애를 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주일에 영업을 안 하고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큰 손해라니요? 지금 이전보다 저는 훨씬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오히려 내게 찾아온 그 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다고 간증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병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눈을 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병도 걸릴 수 있어요. 환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 환경에 짓눌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도 불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누구에게로 가는 관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가 우리를 연단해요. 연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소망을 이루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압도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바울이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이 주인들, 고용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손해가 났다 그래서 당국에 고소해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비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옥에 들어오게 합니까? 이런 불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원망 불평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애써 원망하지 말라고 결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니 다른 죄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감옥을 찍던 간수가 자기 책임을 다 못했던 것이 발격되면 어차피 난 처형이니까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울 일행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붙들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가 탄생하게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단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뭐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옥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13장인데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호레이셔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되어 있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평판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삶에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밖에 없는 4살 난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당했어요. 그래도 딸이 4이나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잘 이겼어요. 두 번째 환란이 1년 후에 찾아왔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로 그 가진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어요. 모든 재산도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도 신앙으로 잘 이겼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찾아오는데 영국에서 열리는 그의 친구인 무디가 부흥 집회하는데 온 가족들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업무 때문에 며칠 연기하고 아내와 사랑하는 4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냈대요. 그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에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탔던 배가 12분 만에 순식간에 침몰하게 됐고 부인인 안나는 가까스로 구조가 됐지만 4딸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만 거예요. 며칠 후에 아내에게서 엽서가 왔어요. 나만 살아남았다고. 그 얘기를 들은 이 남편 스패포드가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망연자실한 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보려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어느 지점 가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부르고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아마도 이 지점이 사고가 난 지점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내 딸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망연자실한 채 그곳을 바라보면서 끓어오르는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더래요. 그게 너무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종이 꺼내서 자기 마음을 글로 썼는데 그 가사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스패포드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보다 더 큰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비천에 처했어요. 배고픔에 처했어요. 궁핍에 처했어요. 환경은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평강과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견디는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저 여러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